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들은 지난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는 회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40번이나 진을 치고 또 옮기며 광야를 돌아다녔던 그 시절을 회고해 봤습니다. 고달픈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40여 년의 시간을 돌아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지시합니다. 먼저 인구수에 따라 땅을 나누고 그리고 제비뽑기로 그 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혹시라도 지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남쪽으로는 신광야, 또 동쪽으로는 또 염해 끝,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북쪽으로는 호르산에 이르는 전체 지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세 대륙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또 정복해야 할 사명으로 주어주십니다. 우리 3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업이 되는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약속의 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기업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의 경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남쪽 경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라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아랫부분에 조금만 보이시죠? 여기 신광야라고 있습니다. 신광야 옆에 에돔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아주 익숙한 지명이 있습니다. 아마 신광야라는 지명을 여러분들 익숙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는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이 민수기에서 두 곳이 나옵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큰 동그라미가 두 개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이 출애굽 지도인데요. 그 지도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간 신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그 신광야입니다. 원래는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쪽은 신광야로 읽고 이 위쪽에 있는 곳은 친광야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쪽은 이 가데스가 있는 신광야 또는 바란광야가 있는 신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바란광야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바란광야가 이 신광야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신광야는 저 위에 있는 신광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남쪽 경계를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남쪽 경계가 또 어디까지냐면은 이 34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곳이 있고 핫살 아달이라는 곳, 또 아스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서 바다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와 이 신광야입니다. 이 가데스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도 이 가데스 바네아가 매우 중요했기에 남쪽으로부터 침입해오는 군사들을 막기 위한 요충지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를 거점으로 해서 대략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또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거점을 삼았던 곳이 바로 이곳 가데스입니다. 이러한 곳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신광야이고, 이 신광야가 이 새롭게 주어질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쪽 경계입니다. 서쪽 경계는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의 서쪽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주어진 약속의 땅의 왼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경계는 지중해 연안까지 다 차지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서쪽은 별다른 경계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쪽에 있는 대해, 즉 지중해까지가 경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거점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곳이 바로 이곳 대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곳이 바로 서쪽 경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북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는 7절 말씀을 봅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올라갑니다. 또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세에 있고 또 시브론이라는 곳을 지나고 하살 에난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기억에 나지 않더라도 호르산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산 같죠? 자,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한 분이라도 좀 답변을 하십시오. 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호르산이 아론이 죽은 호르산하고는 다른 호르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호르산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호르산은 북쪽에 있는 호르산인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북쪽을 위에 있는 형광펜 집중적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확대해 주시면 여기에 또 무슨 산이 있습니까? 호르산이 또 있죠. 그리고 하맛 어기가 있고요. 스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맛 어기는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북쪽 끝까지 보냈던 곳이 이쪽 하맛 어기죠. 그러니까 그때 정탐했던 지역이 이제 앞으로 주어질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쪽이 이제 북쪽 경계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쪽 경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경계가 스밤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리볼라라는 곳이 나오고 또 염해까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북쪽에 형광펜 집중적으로 칠해져 있는 곳을 보여주시면은 어디가 보이죠? 우리 하살 에난 그대로 있죠. 그리고 또 스밤 조금만 내려와 주시면 스밤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스밤이라는 곳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동쪽 경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남쪽부터 서쪽, 북쪽, 동쪽의 경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땅의 경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냥 이 땅은 너희 것이야 하고 주어진 어떤 지표일까? 그것만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경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당시에 이 고대 국가의 신들은 왕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신들은 마치 그 왕들에게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으니 무한대로 영토를 확장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욕망을 절제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계선을 넘어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그때의 관행이었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활용하는 나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국가들하고는, 고대 국가들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경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를 합친 면적입니다. 세로의 길이가 대략 400km,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가장 넓은 곳이 한 10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북도 정도의 면적 크기의 아주 작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제국의 왕들이 볼 때에는 겨우 손바닥만한 땅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그마한 땅만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토 확장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 경계 안에서만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당시의 주변 국가와는 다른 요청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욕망의 경계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팽창하는 인간의 욕망을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의 경계가 그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삶이 어떻게 망가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경고를 하십니다.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약한 자의 영역을 침탈하게 되고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는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욕망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침략 전쟁을 일으키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경계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욕망의 경계를 그으셔서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약속의 땅과 관련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는 담당할 족장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경계선을 통해서 한 번의 의미를 전해주고 그 다음으로 족장들을 선발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우리가 이전에 이 동쪽 땅을 2지파 반이 이미 나누어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서편에 가서는 9지파 반만 이거 분할을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실질적인 분배 작업을 담당할 각 지파의 지휘관을 뽑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할 2명의 지도자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 17절하고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일을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 번째 이 지파장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파장 세 번째로 교체하는데 이 일은 사실 이제 앞에서도 두 번이나 있었죠. 우리 민수기 1장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지파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서 대표 선수를 선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34장에 와서 세 번째로 이 땅 분배를 책임질 지파장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한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는 갈렙이 선발이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다 지파 안에 합류하게 된 집안이었습니다. 이 그나스 사람은 이 여분네의 아들인데요. 이 그나스 사람은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에서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 종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이 갈렙 가족은 수많은 잡족에 속해서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갈렙의 가족은 처음에는 잡족의 무리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자, 유다 지파는 갈렙이 선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누가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스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무엘이 갖고 있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닷이라는 사람이 선발됩니다.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 지파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단 자손 지파에서는 붓기가 선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붓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한니엘이 뽑힙니다. 한니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그무엘이 뽑힙니다. 그무엘 또한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엘리사반이 뽑혔다라고 합니다. 이 엘리사반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26절 말씀을 보시면 발디엘이 뽑혔다라고 합니다. 발디엘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셀 지파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히훗이 나옵니다. 이 아히훗이라는 뜻은 존귀한 형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를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브다헬이 나옵니다. 브다헬이 나오는데 브다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까지 봅니다. 29절 말씀까지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자, 10명의
대표를 뽑았는데 이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일, 그 제비 뽑는 일, 그 모든 일을 다 관장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이 각 지파 족장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나왔죠?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기르신 자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자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좋습니다.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미루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가나안 땅 분배의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신실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선발되었던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지파의 대표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족장들의 개개인의 삶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몇 명만 알 수 있지 대부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선발을 통해서 민수기 전체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발된 12명의 지파의 족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군대를 이끌어가는 군대 장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지파에서 군사로 선발될 사람들을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군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행진할 때에 어떻게 하고 또 정지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진영을 어떻게 갖추고 혹이라도 전쟁이 나면 나팔을 어떻게 불고 위험할 때는 또 어떻게 하며, 그런 모든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선발된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에 의해서 민수기 앞부분에서 많은 사건들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12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에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선발된 12명은 어떠했습니까? 이 12명 중에 특히 10명 때문에 공동체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죠. 그래서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주모자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고, 1세대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 민수기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발된 12명에 의해서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공정히 구현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각 지파의 대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걸맞는, 또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물을 뽑으셔서 그 시대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시대를 향한 이제 마지막 여정이 오늘 끝나고 다음 주면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물론 신명기가 있지만 우리가 신명기는 하지 않고 여호수아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 여정은
다음 주에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새 시대로 들어갑니다. 새 시대를 향한 이 마지막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경계선과 그곳에서 이끌 지도자를,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제국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욕망의 경계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에는 이웃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경계선을 지켜가면서 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의 지휘관을 새롭게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었던 자이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힘입었던 자였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함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행진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욕망의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경계선을 넘으면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경계선을 넘으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광야길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욕망의 경계선입니다. 그 욕망의 경계선을 넘지 말 것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욕망의 경계선을 넘지 않게 하옵시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